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요? 19절에서 33절까지. 신명기 1장 19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서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좇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셀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다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 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앞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앞에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이 신명기 말씀에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죠. 설명.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1장의 1절에 1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랬고요. 5절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40년 전에 선포한 말씀을 다시금 뭐 한다고요? 다시금 설명하는 겁니다. 재설명하는. 그래서 신명기를 주제로 잡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쇠마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받고 가지고 이제 40년을 지금 왔잖아요. 40년. 이 40년의 뭐죠?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율법을 그 율법 다시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다시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데 34장까지 쭉 있는데 34장까지지만 설교 3편입니다. 이게 설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얘기하는 게 3편의 설교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쭉 그 40년에 대한 회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5장에서부터 28장까지 또 한편은 이 계명에 대한 거죠. 10계명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축복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4장까지 이것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이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죽죠. 모세가 죽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로 가는 거죠.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내용이 마지막 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목적을 보면 뭐라는 거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믿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절대 주권. 그러죠?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 두 번째는 뭐를 주시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 애굽의 사상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애굽에서 계속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걸 회복하지 못하니까 뭐를 못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것도 절대 계획인데. 자,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증거를 가져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것처럼 증거지 않습니까? 증거를 잡아라. 그게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절대 언약. 이거를 이 목적으로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회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봤지만 전체입니다. 전체 다 하죠. 자, 먼저 모세가 뭐를 얘기하죠?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한다. 장로들에게도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얘기하고 바로에게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광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잘 보시면 그 길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는 길이요. 얼마나 됩니까? 먼 길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얼만큼 되냐면요 11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뭐하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뭐라고 나오죠? 이건 이제 가데스 바냐에 난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호렙산을 떠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에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이게 가는 데에 두려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증거를 회복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는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렵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은 두려움이 문제거든요. 이게 두려움. 예? 이 두려움 염려죠. 그러면 두렵고 염려하면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나와서 두려운 광야, 그러면서 나온 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다가 어디에 이뤘다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 그랬습니다. 오늘 19절에 거기서 19절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모리 족속을 보고 두려웠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들어가지 말고 미리 지금 한번 갔다가 정탐을 하고 들어갔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쫓아서 그러면 좋다 말이죠. 그래서 12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보냈잖아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걸 지금 광야의 여정을 회고한다 그랬잖아요.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장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디서요? 가데스 바냐에 이른데 어떤 인물이 나오죠? 1장 25절에 이제는 정탐을 하고 와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잖아요.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그 땅은 이제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대로 이렇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맞다. 네? 맞는데 26절에서 28절.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까?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왜요? 뭐라고 말하죠? 정탐하고 그런데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나머지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이 있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듣고 뭐하죠? 27절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뭐하죠? 막 사람들이 이제는 불평하죠.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낙심하여 이제 28절 29절 쭉 나오잖아요. 뭐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 반대로 불신의 사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고 안 믿고 불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10명의 사람들의 불신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구나,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 수 없다고 이쪽에 섰잖아요. 에? 두 번째, 이쪽이에요. 불신의 사람 쪽으로. 그리고 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뿐입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느냐? 세상은 다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틀린 말도 그게 맞아요. 그쪽으로 갑니다. 모이면 안 돼. 자,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막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어느 데는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된다. 비대면 없다. 대면이다. 어디는 또 우리는 비대면 두 개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나라의 어른이라고 하는 대통령까지도 한 교회를 지적을 하면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행정명령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많은 문제가 또 이렇게 발생을 거기서 또 나오니까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거기서 또 시작됐다 등등 해서 막 이야기가 막 퍼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로 오냐면 자꾸 여론을 그쪽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 불교는 잘 따라오는데 교회는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예수 믿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녀. 그럼 교회 가냐? 교회 간다 그러면 아니 지금 이런 시국에 교회 가?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국에 예배 모이는 교회를 비난을 하는 여론, 그거를 또 내보냅니다. 여론으로 조작을 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면 교회에서 예배 모이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모이니까 이제 신고까지 합니다. 신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저 교회에 오늘 모여요. 그럼 경찰까지 와요. 조사를 해요. 또 이렇게 행정명령 내렸는데 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시국에 지금 있어요. 지금 이게 다음 주까지 이제 모임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예배한다. 아니, 뭘 그렇게 꼭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죠? 이제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죠. 자, 저는 이게 틀렸다, 이건 맞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3단체가 뭐를 활용을 하죠? 이 3단체가 이 문제는 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생겼어요. 그러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런 문제 속의 상황에 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그런 것들이 벌어져 가잖아요.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시대에 온 거죠. 더 큰 문제도 온다고 하잖아요. 자,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두 번째 보면,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요.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결과까지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오늘 1장. 그래서 이렇게 돼서 33,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34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세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만? 여기 오직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 누구만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불신앙한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년 광야에서 한꺼번에 죽일 수 없으니까 40년 동안에 전부 다 죽고요. 다 죽이는 거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누구죠? 갈렙. 그리고 누굽니까? 20세 아래의 어린아이들. 나머지 사람들은 40년 동안 천천히 다 죽게 됐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러분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갈렙을 뭐라고 말했죠? 여분네 아들 갈렙 그랬습니다. 여분네 아들.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디 출신입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 피 발랐을 때에, 출애굽기 피 발랐을 때에,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 바를 때에 여기에 합류된 사람 가운데 갈렙, 여분네의 아들 그랬는데 그 앞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수아 14장 6절에 나오죠. 다른 성경에는 그냥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인 이름이 나와요. 잡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잡족. 그러니까 또 48 타국인, 이방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피 발랐을 때 이 이방인들이 합류가 돼요. 같이 피 발라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갈렙은 어디 지파에 들어가죠? 유다 지파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결국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잡족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왔고 결국은 유다 지파가 되고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 했을 때 갈렙은 숨겨진 제자 아닙니까? 이 갈렙을 통해서 마지막 여호수아 14장의 안악산지,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보면 이 안악산지라고 하는 이 크고 거인들, 그래서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고. 근데 그 문제를 갈렙이 나중에 해결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과 어린아이들이 들어가게 됐고, 결국은 1장 42절에서 46절에 나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때도 또 말을 안 들어요. 또 42절에 46절에 읽어보면 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해
해서 결국은 싸우지 말라, 전투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족속에게 싸우러 나가서 공격을 받아 다 죽는, 결국 불신앙하는 믿음의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결국은 갈라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 번째, 이 믿음의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19절에서 33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도 하지만 길이 보여요, 길이. 그런데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자꾸만 다른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니까 대책이 나오잖아요. 핑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나오니까 다른 길이 보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자, 이 땅이 지금 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믿는 자를 뭐 하죠? 멸시합니다. 멸시. 아, 예배드려? 하나님 계셔? 이거랑 똑같으죠? 멸시합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한다든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되죠?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믿음의 사람. 이 여호수아가 결국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서 보면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역사를 봅시다. 역사.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자, 뭐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역사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복음 운동하지 않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이 애굽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복음 가진 자가 노예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역사 뭐 해야 됩니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도 보세요. 세계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3장을 볼게요. 1절에서 18절. 강대국 애굽 나라죠. 이 애굽이 복음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상, 강한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냐?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애굽은 무너지는 거죠. 바로 왕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을 세우고 왜 하나님이 유럽을 축복했느냐? 복음 때문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강대국을 세웠는데 그 강대국이 그걸 모르니까,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우상 국가가 되죠.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아니죠? 출애굽기 3장 20절. 뭡니까? 이 복음 때문에, 이 전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초대교회는 이단 소리를 듣고 노마라고 하는 나라의 핍박을 받고, 그러나 이 교회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그 강한 나라 노마를 250년이 지나서 복음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마, 애굽 마찬가지고 노마 마찬가지예요. 노마가 복음 못 전하도록 복음을 막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걸 사람을 죽이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복음운동은 결국은 노마를 뒤집었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면 우리는 전도 역사는 뭐냐? 전도 역사. 여러분 오늘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보시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에 앞서 모세의 뒤에서 누가요? 전도자를 누굴 통해서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보호하신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나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역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신명기 1장 38절 누구지요?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뭐 삼아요? 제자 삼으라. 후대. 이 제자, 이 복음 운동할 제자 그거거든요.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복음이 다라고 하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갈렙은 그 지파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가나안. 이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미래를 봅시다. 미래. 우리가 과거를 보고 역사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는 뭐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분명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간다. 누구 보낼 땅이죠? 메시아가 올 땅. 이 메시아가 올 땅이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죠. 우리로 말하면 세계 복음 아닙니까? 이게 237 세계 복음하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 천국 아닙니까? 가나안 땅.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미래를 놓고 우리는 복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 완벽한 우리에게 준 이 복음 언약, 이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다. 모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너무나 뭐 하다고요? 사람 못 만나서 우울하대요. 우울. 요즘에 뭐 나가지 못하고 어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커피숍도 잘 못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 못 만나니까 우울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정신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사람을 만나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마스크 꼭 써야 되고, 전염병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모르고, 또 만나지 못하게 하죠. 또 만나는 게 힘들지요. 전부 다 두려워요. 자, 우리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돼요. 복음. 살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뭐예요? 정시기도, 24일 기도. 아유, 시간이 너무 나가지고 할 일이 없네. 어디 못 가고 너무 심심해가 아니고 이 복음으로요. 계속해서 게임 24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뭐 못 만나니까 혼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매일 뭐 다른 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주신단 말이죠. 이 만남을. 그래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뭐를 정복해요? 제자를 세우는 게 흑암 정복하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야지만이 미래에 살리죠. 그래서 과거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뭐 해도 될 정도로요? 목숨 걸어도 될 정도로 돼야 돼요. 보세요. 믿음이 약하니까 또 믿음이 약할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예배 못 오잖아요. 부모님 가지 말라고 하지. 또 문자 보내지. 이동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얘기하지. 애들이 오겠어요? 교회? 부모님도 안 믿는데. 선생님도 가지 말라고 하지. 절대 종교시설 가지 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공문 보내고 뭐 난리치잖아요. 애들이 오겠냐고요.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이 시대가 절에는 가지 말라고 안 하잖아요. 저 성당은 가지 말라고 지금 안 하는데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뭐 며칠 이제 기간이겠지만 그러면 이 분위기가 퍼져버린단 말이죠. 분위기를 만들어낸 이 흑암을 우리는 꺾어야 됩니다. 이 흑암을. 그래서 뭐죠? 정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 언약을 붙들고 그 자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정말 살려야 되는 거죠. 이게 미래입니다. 우리 들었죠? 미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미리 보았다면은 미리 본 사람은 길이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이. 미리 본 사람에겐 길이 있다. 그게 절대 뭐죠? 절대 주권이고 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여러분 잡았습니까? 그러면 미리 가져라. 미리 가진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힘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절대 계획인데 절대 계획을 가져야지만 시대 살린다. 그 사람에게 뭐죠? 미리 누림이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드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여정. 이 여정을 우리는 언약 안에서 품어야 되는 거지. 24드림.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정말 미자립을 살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현장 속에서 이 전도운동을 할까? 가족 복음화, 또 현장 복음화 어떻게? 나는 힘이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럼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24 품었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언약이 맞으니까 어느 날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것도 응답이고 결국은 꿈을 해석해서도 총리가 되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죠. 뭐라고요? 이제 미리 정복하는 거다. 미리. 그것이 뭐냐? 그게 방향이라고 있고 방법이라고 똑같이죠? 방향.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25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성취로 돼서, 성취가 돼서 뭐 하는 거죠? 이제는 영원히 남는 것이다. 영원. 자, 영원히 남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살리는 우리가 앞에서도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게 세계복음화 절대 목표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먹고 살고. 뭐 상관없습니다. 아파도 되고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거기에 눌릴 필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노바딘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세가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 갈렙이 그 가데스 바냐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 믿음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민족, 세계, 렘넌트, 미자립 다 살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줘요? 증거를. 먼저 나에게 줘야 되겠죠? 개인에게. 뭐로요? 개인에게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또 무능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인으로 하나님이 40년 인도하신 것처럼 30년 우리 단체를 끌어온 것처럼 가야 될 30년, 앞으로 미래 30년 뭐 한다고요? 알리듯이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기에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또 이 언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말씀 성취 속에서 누리며 정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0년의 여정을 모세가 회상하며 고백한 말씀처럼, 역사처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서 일하시고 또한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복음 막는,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 여론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아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예배드리는 것이 제약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정말로 증인으로 먼저 서도록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언약을 붙들어 하나님 이제 여정 속에 정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게 하시고 골짜기 어두움 사망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행복한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